지고 있지요. 예, 우리 이 시간 한번 크게 격려하면서 2026년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잘 섬기시도록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가 아니고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자리가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지만 단순하게 말하자면 교회는 사랑받기 위해 나오는 곳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목회는 무엇일까요? 목회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일이 목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참 목회가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 사랑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거든요. 내 사랑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사랑하게 하시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의 믿음에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갑니다. 우리가 헌금을 낼 필요도 없고요. 의로운 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저 십자가상의 강도가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신앙적인 그런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을 제가 의지합니다라고 주님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됩니다. 참 믿음인 경우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증거가 있는가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던지는 물음표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물음표를 던집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너희가 그 참된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즉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 믿음인지를 검증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짜 믿음이라면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뭘 알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면 이게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 오늘 읽어보게 되는 요한서신은, 요한 1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왜냐하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참된 믿음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내용 그대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하나님이 직접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아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자 성경책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 오랜 세월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증거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걸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왜곡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범죄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증거가 있으십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들은 추상적일 수 있어도요, 우리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기독교는 절대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 있습니다. 이 증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본능적으로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잘못된 곳에서 증거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과 다르게 충분히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는가? 나는 종교적으로 완벽한가?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주중에도 공예배 안 빠지고 봉사활동, 전도 많은 헌금 드리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봐요. 그래도 얘보다는 내가 난 것 같네. 그러면서 그걸 우리의 증거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국 들어갈 때 이런 거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끝없는 불안과 의심의 반복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신앙생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돼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보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죄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나는 마귀의 자식인가?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시 해보자. 다시 도전하는데 반복일 뿐이에요. 내 노력으로 하면 또 실패하고 또 의심하고 또 도전하지만 끝없는 불안과 의심의 반복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지 않으시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은 영생하는 씨앗입니다. 죽지 않는 씨앗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영원한 생명의 샘솟는 기쁨을 맛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생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이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가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의 택배 기사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띵동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영생 얻는 은혜를 누리도록 여기에 영생의 택배가 왔으니 이거 받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문 열고 택배 사인하고 영생 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뭘까요? 띵동, 내가 너의 삶의 주인으로 왔다. 나를 영접하라. 내 안에는 너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이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영원토록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동의어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즉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건요, 예수님이 준 뭔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잖아, 여기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보여줘봐 하면, 아니 그걸 아직도 못 봤어? 잘 봐봐, 보여,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의 위치가 어디 있다고요? 나의 외부가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별로 변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까요? 나는 아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씨앗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기 집을 형성하게 되고 자라게 될 때 처음에는 누구도 모를까요? 자기도 잘 몰라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가는데도 모를 수가 있을까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입덧이 시작되고 내 안에 뭔가 다른 변화가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체온도 올라가게 되고 먹는 식습관도 변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왜요?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영혼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누가 모를 수가 없다고요? 내가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도 나는 모를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숨길 수도 없습니다. 이 증거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이는 남편에게서 들어오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 걸까요?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증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방언도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도 아닙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도 아닙니다. 이 증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외부에서 내 안에 주어집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이 영생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 거짓 믿음, 결정적 차이는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있는 믿음인가, 예수 없는 믿음인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아요. 마치 연예인 아는 것처럼 그 연예인의 생년월일부터 시작해서 키가 몇 센치고 집안 배경은 어떻고 얘기하라고 하면 줄줄줄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연예인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팬일 뿐이에요. 아는 게 아니지요. 안다는 것은요, 가서 만나고 악수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알아가다가 사랑이 싹트고 예수님의 프로포즈 가운데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주겠느냐 할 때 아멘, 제 전부를 드려서 예수님께 삶을 다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부부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자, 이 참된 믿음은요,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장은 그 사람 안에 이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누구도 모른다고요? 사실은 자기도 몰라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바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누구도 모르느냐? 당장은 나도 몰라요.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이 씨앗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은 보이는 열매로 증명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이 거룩의 열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났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원래 예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사망의 존재이기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곡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곡도 있고요,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가라지는 누가 심은 걸까요? 가라지는 마귀가 심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곡은 누가 심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당장 봐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쭉정이는 알이 차오르기까지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쭉정이 같은 내 인생이 어느덧 알곡으로 자라가는데, 내가 알곡 되어야지 결심한다고 알곡 됩니까? 아니요. 이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내가 알곡으로 변해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룩함을 향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커갑니다. 그런데 그 커가는 아이가 나는 올해는 키가 자라지 않을 거야. 자라지 않을 거야. 자라지 않을 거야. 내 키가 이 정도가 좋아. 나는 작은 몸으로 살 거야. 아무리 결단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노력해도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라나는 이 신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밥을 열심히 잘 먹고, 특별히 골고루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면은 무럭무럭 자라는 거고요. 그렇게 안 하고 늦게 자고 아침에도 밥도 잘 안 먹고 생활 습관 나빠지면 자라긴 자라는데 비실비실하게 자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안에 들어오시면 건강한 교회 만나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잘 따먹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고요. 말씀도 적당히 먹고 신앙의 순종도 적당히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서 자라가게 되면은 비실비실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범죄를 못해요. 죄가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로 내 영혼이 자꾸 이끌려져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온갖 유혹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 부모의 잔소리 가운데 살아간 아이처럼, 집 나갔던 아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부모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아이여도 부모님의 간섭과 사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는 거룩의 열매를 향해 점점 내가 이끌려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게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자 순종에 손을 내미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킬 수 있습니다. 없던 능력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초능력 하면 뭐 하늘을 날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헤엄을 치고 번개를 쏘고 뭐 이런 걸 초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초능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내 안에 생깁니다. 왜냐? 내가 누구 안에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걸으려고 했을까요? 이 유대 전통에 의하면 랍비와 제자는 하나입니다. 랍비가 하면 누구도 할 수 있을까요? 제자도 할 수 있습니다. 랍비가 먼지가 되어 사라지게 되면은 그 먼지의 존재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제자에게로 갑니다. 이게 유대 랍비 전통인데,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니까 랍비가 걸으시네? 나도 걸어야지.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걸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평범한 랍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흉내낼 엄두도 못 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누구처럼 살게 하실까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해보고 싶어지는 욕망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시면 누구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무슨 약속까지 하셨냐?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왜냐? 그건 예수님이 작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잠깐 머물다가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행하신 게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 너희 안에 예수의 영으로 부어줄 때 너희는 내가 성경에 써놓은 그 모든 이야기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남겨놓은 많은 사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감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해봐야지라는 욕망이 우리 안에 피어올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의 기적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절규할 만큼 육신을 입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섰지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물 위를 걸으라 하면 몇 발자국이라도 걷다가 빠질지언정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치 수용소에서 너무나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서 그 나치 수용소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추억하게 되고 이들을 다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의 고백으로 다 자기의 마음을 씻어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현장에 누가 찾아오느냐?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의 언니를 잔혹하게 죽였던 그 장교가 찾아왔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가 안 돼요. 제물을 드리다가 원수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제물을 드리라 하셨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원수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화목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 끝나면 당장 때려 죽여야죠. 목사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너 나에게 다 용서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저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장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각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장교가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고 죄를 빌고 싶어서 코리텐붐 여사가 다니는 그 교회에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사죄하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 여사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다가오는데 차마 다가서기가 싫더래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내내 주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어서 주님이 힘을 주시면 손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하고 부르는데 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손이 아니고 이 고리텐붐 여사는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면서 정말 내 힘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번개가 치는 것처럼 자기의 손을 내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입을 열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끌어안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인생에도 가능할까요? 아멘이 작으시죠? 저도 아멘이 작습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고리텐붐 여사는 이 사건 전과 후가 그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구나. 나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 용서를 하고 나니까 완전히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너무 당연한 말씀일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걸 어떻게 확증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반드시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죽은 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때가 되면 이 꽃이라는 생명의 기운이 반겨줍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향해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꽃으로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왼쪽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고요. 오른쪽은 화려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더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받아서 이것도 내 인생의 자랑이요, 저것도 내 인생의 자랑이요, 올해는 더 많은 영광을 내 인생에 덕지 붙이려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살고 계신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반면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뿌리가 그 생명의 기운을 빨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기만 하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 안 될 때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할 때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 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의 이 계명 앞에서 내 힘으로 그거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걸 확인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점점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계속해서 가다 보면 예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신앙은 한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한계를 만날 때마다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 삶의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룩, 순종, 사랑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얼마나 무거운 주제입니까? 거룩, 순종, 사랑. 내 한계는 분명한데 행할 능력은 없는데 말씀은 계속 거룩해라, 순종해라, 사랑하라 하니 얼마나 무거운 말씀입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한계에 대한 고백이야말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거룩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지점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시작하시는 지점입니다. 누가 하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이 하시게 하라. 어디에 있는 주님일까요? 하늘 위의 주님인가요? 아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게 하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그때 확증을 하게 돼요. 주님이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믿음의 증거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려면요, 내 한계 지점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앞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2026년 이 한 해가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한계 앞에서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로 죄를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 맺어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지고 응답할 수 있는, 내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은혜의 고백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는 증거가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한 번 더요. 내 안에 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온전한 고백을 삶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변화보다 나의 내면이 변화되는 기적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 말씀이라면 삶을 다해 순종하며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 되어지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